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 예배위원들 쪽 문 좀 열어주시죠.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두 번 반복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십계명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게 형성된 이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하기 위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늘 동일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잘못할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십계명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더불어 우리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집약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율법이나 도덕적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될 성경적 가치관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돼야 될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어졌죠. 사람들은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이 두려움과 염려를 없애기 위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들을 많이 소유하고 더 강한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위치하여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을 통하여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이 마음을 물질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한계가 있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 그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물질을 의지하여 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라고 우리에게 누차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물질의 무너짐에 대하여서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구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결국 이 물질 세계는 불에 녹아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는 다 제한적인 생명을 갖고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의 육체는 반드시 죽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갈 곳으로 가게 되어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물질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통하여서 뭘 얻어내서 그 얻어낸 물질을 가지고 안정감을 누리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물질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활용할 뿐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물질의 어떤 것을 제하여 버리시거나 빼앗거나 무너져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지 시험하시고 입증하시길 원할 때도 있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선물이죠. 물질의 영향을 안 받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풍요하게 살기 원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물질이 부유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미리 아시고 가난하게 하시거나 부유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버릴까 봐. 자기는 자기를 신뢰하겠지만 절대 주님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한때는 저를 신뢰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아셔서 이리도 가난한 백성으로 삼으셔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신앙 견고히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쉽게 거짓말하지 말라로 인지되어져 있지만 원래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에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혹은 인격에 손상을 주기 위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위증 교사나 혹은 위증이나 혹은 사기나 혹은
매수, 그 법정을 뛰어넘어서는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혹은 그 사람의 경제적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거짓 소문, 명예훼손 등을 하는 것을 거짓 증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거짓 증언에 대하여서 매우 심각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 언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도록 주님 이야기하시는 것이고요. 거짓 증언에 대해서 심각한 하나님의 범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9장에 보면 거짓 증언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거짓 증언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명령도 또 하나님의 그 아주 위험 있는 말씀도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증언을 많이 했고요.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여러 가지 멸망의 징조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백성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거짓말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해 있는 거짓말의 징조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두머리들의 거짓된 재판인데 지도자들이죠. 뇌물을 얻기 위해서 거짓 증언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싹스를 얻기 위하여 돈을 얻기 위하여 거짓된 교훈들을 하고 있고요. 선지자들은 돈을 얻기 위하여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는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거짓으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성도님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혹은 5년 전쯤까지 한국 사회에 이 예언 사역이 아주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고 어느 정도의 감사원금도 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이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교회를 멸망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제발 돈 주고 예언기도 받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들은 예언기도 해준다고 그러면서 기도해줬으니까 그래도 감사원금 내야지. 감사원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채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데 가서 예언기도 받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 꿈속에서 뭔가 이상한 거 봤다고 저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예. 그거 다 개꿈이에요. 예. 하나님 주신 꿈은요, 꿈은 즉시 100%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구나라고 깨달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헷갈리고 모를 때는 그냥 개꿈이라고 생각하시면 100% 맞아요. 이런 예언 사역들, 꿈꿔서 누군가에게 기도받고 알아내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예언 기도 듣는다고 해서 내 삶이 더 잘 풀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더 하나님이 가로막거나 이런 분은 아니십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멸망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 거짓말은요, 우리의 구원과도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속된 것, 가증한 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지만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본다면 거짓말하는 것이 구원과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단의 특징이 거짓의 영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때에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부에 뵈니까 좀 더 나눠드리면
책 중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그 정신의학자인 스카펙 교수님이 쓴 건데, 이분이 원래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정신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현상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멀쩡한데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거짓말하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확실한 게 있었어요. 이 거짓말을 하게 하는 어떤 실체가 있구나. 그래서 거짓의 영이 있다는 것을 그때 확실히 의학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탄의 짓이라는 것을 알고 이분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책이 바로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아무도 안 쓰고 있어요. 이런 책은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안 쓰고 있어요. 머리가 좋으신 거죠. 그래서 이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리고 거짓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도 그 사람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구원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삶과 또 공동체와 국가와 심지어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영향을 주는 이 거짓. 10계명 중에서 사실 다른 계명들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많이 와닿고 실제로 많이 범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거짓말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한 위법 사항인지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저는 이 공자 선생님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상들 중에 유교 사상을 제일 좋아하는 편입니다. 혹시 이런 사자성어 보셨습니까? 무신분립이라는 글인데요. 보여주시죠. 무신분립,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 수천 년 전에 공자 선생님이 춘추 전국시 시대 중국의 땅에 그 정말 정글처럼 약육강식의 그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인간적인 삶, 인간적인 질서를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든 게 이 유교 사상입니다. 그 중에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정치란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충분히 하며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땅을 살펴본 사람들의 인간적인 삶의 도리를 연구한 이 공자는요,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려주고 있어요. 즉 정치인들이, 나라 사람들이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요, 망하게 된다면 경제가 어려워서 망할 건가요? 아니면 국방력이 약해서 망할까요? 아니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신뢰를 잃어서 망할까요? 예, 신뢰를 잃어서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건요, 굶주려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군사력이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즉 거짓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세상이, 나라가 망한다고 공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유교 사상 위에 세워졌다면 적어도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선 거짓말도 너무나 쉽게 해버리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때입니다. 국방력을 강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신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니 사람들 거짓으로 경제도 망가지고 있고 거짓으로 국방력도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는 신뢰가 많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대이기도 하죠. 이미 언급했지만 가장 먼저 정치인들은 이미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그 누구도 이제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CCTV에 잡혔습니다. CCTV에 분명히 자기 얼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니라고 굳고 부인을 하죠. 가족을 동반해서 자기 부인에게 맞냐고 확인시켰는데 맞다고 이야기해도 자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부인하다가 결국 재판정 앞에서 형을 받고 나서야 그때서 비로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나라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면 그래도 이득이 있다는 그런 정직하지 못한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화돼버린, 불문율이 돼버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을 할 때에 분명히 그 입술에서 입가에서 이 폭탄주와 데킬라 냄새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절대 술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했는데 부는 신용만 하고, 그리고 면허 취소에 측정이 올라갔습니다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밥을 먹으며 소주 한 잔밖에 먹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나는 이 기계를 믿을 수 없다고, 나는 체열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한 해 동안 음주 측정을 위한 체열로 인하여 수많은 돈이 낭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은요, 컨닝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분들도 있고 다니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대학교 강의실에 가셔서 책상을 보시면 책상에 하얀색보다 검정색이 더 많습니다. 그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복도와 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컨닝한 자국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정기적으로 그 위에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신학교든 안 그럴까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도 1년에 한두 명씩 컨닝을 하다가 걸려서 정학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무시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한 학기하고 그다음부터 안 했습니다. 완전히 시장바닥이 되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업들은 어떨까요? 이 트랜스 지방 0%, 이 믿나요? 이런 거? 방부제 쓰지 않았습니다. MSG, 이렇게, 이거 믿어요? 자, 이제는 안 믿죠? 상술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광고 효과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휴게소에 들려서 뭔가 사먹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호두과자가 먹고 싶어서 호두과자를 사서 먹었습니다. 부푼 가슴에 따끈따끈한 호두과자 입안에 하나 물고 뭔가 기대감에 가득 차서 한 입을 깨물었는데 저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 호두가 없었습니다. 아, 실수로 안 넣겠거니 해서 다른 것을 입에 넣고 다시 씹었는데 역시 호두가 없는 겁니다. 이거 뭐지? 해서 다 열어봤습니다. 호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상점에 가서 여기 왜 호두가 안 들었냐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뭔가 짜증나는 듯한 눈빛으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봉지를 잘 읽어보세요. 봉지를 읽어봤더니 호두 모양 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예. 호두 모양 과자에는 호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호두 과자에만 호두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당한 겁니다. 딸기 우유에는 딸기 과즙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딸기 맛 우유라고 되어 있고 바나나 맛 우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향신료만 넣은 거지 실제 과즙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상술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것을 일반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유기농 식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미 언론들을 통해서 유기농 식품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유기농으로 자라지 않고 있다는 걸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문과 미디어는 괜찮을까요? 네, 아닙니다. 이것도 다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며 부스를 올리고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미끼들을 많이 던지는 거죠.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보았던 신문 기사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당시 최고의 인기 있었던 하이라 최수종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1년쯤 지났는데 휴가를 나와서 휴가 나온 날 길을 걷다가 좌판내에 신문에 그 대문자같이 기사가 난 거예요. 최수종 하이라 부부 결별. 써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좋아하진 않지만 당시 최고의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500원을 주고 스포츠 신문을 정말 사지도 않던 그걸 사서 봤습니다. 그래서 딱 열고 그 밑에 읽어봤더니 하이라가 임신을 해서 처갓집에 가서 결별을 해서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막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제는 4월 16일 세월호 2주기였습니다. 참 너무나 슬프고요. 아직도 뭔가 제대로 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세월호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 2년 전 4월 16일 신방을 가면서 9시 반쯤인가 10시쯤인가 신방을 가면서 라디오를 통해서 들은 거였어요. 그 제주도로 가던 배가 수학여행팀을 태우고 있었는데 전원 다 구조됐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구조된 게 아니었어요. 뉴스에서는 다 구조됐다고 얘기했으니 그리고 청와대에도 구조됐다고 보고가 됐으니 이 초기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 아까운 생명들은 다 물속에 수장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더 화나는 건 뭐냐면 그 어떤 방송도 잘못 오보하였다고 사과 방송을 한 방송이 아무데도 없다는 거죠. 이 거짓말이 너무 만연되어 있는 이런 현실들, 또한 특정 업체나 특정 식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또 제3자의 혹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제보에 의하여 이 제품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서 한 회사가 완전히 문 닫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문은 다를까요?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대단히 큰 뉴스거리로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를 하고서 정정 보도는 눈에 보일까 말까 자그마하게 처리하는 것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이 시대가 그런 세대예요. 거짓이 만연한 세대이죠. 두려워요. 거짓말 때문에 세상이 망할까 봐.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매년마다 각각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직업군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은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약사, 수의사,
성직자, 목사가 4위네요. 대단한 나라죠. 미국으로 가고 싶어요. 5위가 경찰, 최하위가 자동차 딜러입니다. 나쁜 차를 너무 많이 샀나 봐요. 영국은 1위가 의사, 교사, 교수, 판사, 5위가 성직자입니다. 그리고 기자가 최하위네요. 호주는요, 구급요원, 소방대원, 간호사, 조종사, 약사, 그리고 마지막이 정치인과 그리고 자동차 딜러가 또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1등 보겠습니다. 1등이 소방관입니다. 우리 교회 소방관 분들 축하해드리고요. 2위가 간호사, 3위가 놀랍게도 환경미화원이 3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하시죠? 목사는 몇일까요? 목사는 25위입니다. 동종업계에 있는 스님은 몇일까요? 스님은 18위입니다. 목사보다 스님의 말을 더 믿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죠. 실제로 서점에 가면요, 목사님들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에 없어요. 스님들이 쓴 책은요, 한 두세 권씩 올라 있어요. 저도 이제 목사들도 이름을 좀 바꿔야겠어요. 회원 목사, 이렇게 법정 목사, 이렇게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기 본명을 좀 숨기고 살아야지 그래도 좀 이렇게 팔리지 않을까. 목사들도 좀 머리 좀 깎고 이렇게 해야지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게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 존경받지 못하고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런 사회적 지도자들이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우리 성도님들 목사의 말을 믿으십니까? 안 믿죠?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를 믿지는 못하는 이런 현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믿으세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이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왜 사람들은 거짓말할까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도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죄로 인하여 이 생명과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온전히 다가오지 못해 우리는 여기에 대한 궁핍이 생겨서 사랑과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해집니다. 이 풍성한 삶과 소유는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생명과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나 좀 의아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이미 확증을 해줬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요, 굶주려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때 견디질 못해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 생명력을 느껴요. 그리고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삶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력하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소유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도표 지워주셔도 되고요. 그럼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은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더 얻고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이죠. 먼저 사람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흔한 말로 쪽팔리기 싫어서, 무시당하기 싫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누구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작년에 우리나라와 미국 한인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여학생이 하버드하고 스탠포드 대학을 동시에 붙었고 2년 동안 서로 번갈아가면서 공부하면 둘 중에 한 곳을 정하여서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이상한 아주 대단한 이런 뉴스거리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 있는 전역 뉴스에 이걸 보도할 정도로 대단하게 이걸 대서특필하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좀 조사를 해봤는데 하버드나 스탠포드에 이 여학생이 합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미국 영재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 들으면서 승승장구하였는데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 때문에 엄마 아버지 학습에 있는 학생들 교장 선생님까지 다 속이고 합격증까지 위조하여서 자기가 마치 합격한 것처럼 떠들고 다녔던 거예요. 한국에 계셨던 부모님은 실제로 자기 딸이 합격한 줄 알고 인터뷰도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게 다 거짓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 여인은요, 이 여학생은 자기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였죠. 올 1월 달에요, 천안에서 30대 한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제3금융권으로부터 얻어낸 이 부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왜 부채를 얻게 되었는가? 원래 공무원 준비생이었는데 시험을 봤는데 작년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어요.
근데 이 떨어진 것을 자기 스스로 패배자처럼 느껴지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기가 싫어서 쪽팔리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붙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붙었다고 얘기했으니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출근을 했으면 월급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았네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월급을 갖다 줬는데 대출이 2천만 원이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자도 갚아야죠. 이걸 견디지 못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스스로 창피하고 사람들에게 면목 없으니까 거짓말한 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몰라도 아는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람은 이익과 손해보기 싫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에 대한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있어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동네에 정육점을 하는 분과 빵집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정육점을 하는 분은 부정직했어요. 그래서 저울을 조금씩 속이고 그래서 고기를 남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1g, 그 다음에 2g.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숨기다가 이제 점점점 돈이 많이 번 거죠. 그래서 앞집에서 빵을 사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 빵을 보니까 이상하게 줄어드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실제로 무게를 재보니까 실제 줄어들었어요. 이놈 잘 걸렸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빵집 아저씨가 경찰에 불려갔는데 경찰과 이 빵집 아저씨가 이 정육점을 찾아왔습니다. 왜 정육점을 찾아왔을까요? 이 빵집은요, 앞집에서 고기를 사가지고 그 고기의 무게대로 밀가루를 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빵이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빵집 아저씨가 끌려간 게 아니라 정육점 아저씨가 경찰에 끌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강력해요.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거짓으로 인하여 점점 몰락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 이것저것 이전해야 되는 게 많이 있죠. 인터넷을 이전하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원이 하는 이야기가 텔레비전을 같이 신청을 하시면 결합 상품으로 한 3,000원 정도가 저 할인이 되니 이걸 꼭 신청하라는 거예요. 저희 분 텔레비전이 없어요. 텔레비전 볼 생각도 없고. 그런데 3,000원 할인된다고 하니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거 3,000원 때문만은 아니고 이 상담원이 저에게 계약을 체결하면 이 사람에게 수당이 가요. 그래서 제가 전화상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을 위해서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굉장히 감격해하는 듯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5만 원짜리 홈플러스 상품권과 그리고 이 설치비 2만 원이 드는데 설치비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감사한 마음에 또 기다렸죠. 근데 전화가 왔어요. 이 설치비 2만 원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원래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녹취가 될 텐데 작년에 문의했을 때는 무료로 해준다더니 왜 올해는 돈을 냅니까? 나는 호구입니까? 호갱입니까? 이러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상담원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면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짜고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제 목사인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기 또 목사를 못 믿는 분들이 많이 있군요. 1부 예배 때는 안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2부 때는 했습니다가 많았어요. 3부는 했어요. 너무 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할 사이도 없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했죠. 아니 작년에는 공짜 드니 올해는 왜 돈을 내는 거예요? 저 호갱입니까? 이렇게 부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했더니 제가 스스로 끊고 나 연기 잘한다 스스로 뿌듯해하며 2만 원 아꼈어 아싸 하면서 했는데 끊고 나서 얼마 있자마자 제 마음속에 이 죄책감이 갑자기 밀려오는 거예요. 목사가 2만 원 때문에 거짓말을 했구나. 후회가 너무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걸.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 새끼가 5만 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3만 원만 줬어요.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똔똔인데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요. 고해성사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일주일 내내 계속 이게 마음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정했어요. 다음 주에 2만 원 헌금 내기로. 어떻게 이 죄책감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요, 이익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들 다 같은 그런 자그마한 이익 앞에 거짓말을 쉽게 하는 거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거짓말이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 전체가 망한다는 거예요. 물질 앞에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앞에 우리가 쉽게 거짓말하는 것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경은요, 한 성읍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직한 자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는데요. 반대로 한 성읍이 무너지는 이유는 악한 자의 거짓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선거했잖아요. 거짓말을 좀 하는 실력자를 뽑으시겠습니까? 실력은 좀 부족해도 정직한 자를 뽑으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적인 기준으로 하면요, 답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좀 더뎌 보이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할 것 같을지라도 실제로 이 나라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것은 실력은 부족해도 정직한 자를 뽑아야 되는 거였죠. 우리가 이게 좋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는요, 거짓말 좀 해도 실력 좋은 사람을 추구하는 세대예요. 그것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거짓말 때문에 세상이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손해를 봐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근데 살다 보면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여호수아에 보면 기생 라합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야곱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하는 장면도 있고요. 베드로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구원과 연결시키지만 다른 거짓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이미 언급하였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이익과 손해로 인한 거짓에 대해서는 주님이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 언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전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래서 하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전 어떤 말을 쓰고 싶냐면 은혜로운 말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혹은 부인이 15만 원짜리 멋진 파마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안 어울려요.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예, 정직하게 이야기한 자는 머리가 그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거짓말은 뭐냐면 안 어울려요, 분명히. 근데 잘 어울린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하얀 거짓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은혜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마기가 좀 풀리면 잘 어울릴 거야. 라고 30만 원 주고 쌍꺼풀 수술했습니다. 내가 봐도 좀 이상해요. 정직하게 이야기하실래요? 하얀 거짓말 하실래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겠죠. 붓기 빠지면 예뻐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다고 김 목사가 열심히 운동하고 왔어요. 하나도 안 빠져 보여요. 예. 인격 있어 보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은혜로운 말들,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필요해요.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예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셔야 돼요. 이제 제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거짓말을 스스로 할 때에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는지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했는지 분별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못했던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시고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롭게 이야기하는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